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소유한다면 무엇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사람은 살아가며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소유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구매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든 추상적인 것부터 또는 동물을 바랄 때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있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소유함으로 자신의 손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길 원하고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길 바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적어라, 무엇이든 적으면 주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돈이 아니어도 무엇이든 적으면 주겠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자, 물어볼 겁니다. 2, 1.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무게두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삶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죠.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이든 어른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이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 다이리랑 길을 걷다 보면 그 문방구가 있습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가다 보면 다이리가 그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마음에 두고 손가락으로 찝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이뻐. 나 사줘. 핑크색이야. 그러면서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딱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다이라, 그거 집에 있어. 그거 집에 있으니까 안 사줄 거야. 이런 말이죠. 또 어디를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노상에 거기를 가려면 꼭 이 길을 지나야 하는데 노상에 그 로봇 강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넣으면 뭐 삑삑삑삑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거 아시죠? 그럼 다이리는 그곳을 항상 지나가면서 보고 한번 쓰다듬기도 하고 보면서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그럼 저는 또 얘기합니다. 그거 집에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똑똑해졌나 봐요. 생각해서 그거
집에 있으면 아빠가 안 사주는구나 생각해서 집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건 집에 없네? 색깔이 다르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집에 없어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어. 사실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이겁니다. 안 사줄 거야. 왜냐하면 집에 그 비슷한 게 많거든요. 사실 다혜리에게 그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그럽니다. 눈에 현란한 것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눈에 띄어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하라. 소유를 하지 말아라.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다 보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풍족해지고 삶의 여유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다 보면 자신이 가지려 하는 세상의 욕심을 줄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가진 것을 줄임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유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인생의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들,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무소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영혼의 문제를 마음을 비움으로, 무소유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소유를 꼭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필요하나? 라고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에 그분이 없이는 구원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제일 되는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가지고 염두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삶에서 마음을 두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소유, 다른 것들 많지만 제1되는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동차를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앞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죠. 또 그 백밀러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키니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땡땡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보 생일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딱 꺼내면 눈이 다 커질 것 같아요. 2글자입니다. 명자로 시작하고요. 네. 명품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죠.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명품을 바랍니다. 왠지 명품을 조금 걸쳐 입으면, 명품을 입으면, 명품을 손목에 차면, 명품을 타면 우리가 명품이 된 것 같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 볼 것 같고, 우러러 볼 것 같고, 그래서 그 명품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품은 그 브랜드의 심볼이나 디자인, 그 패턴을 공격적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옷이나 가방을 보면 저기 멀리서도 그 특유의 패턴이 보이고, 아, 저거는 뭐이다 딱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옷 같은 경우는 가운데 커다랗게 적혀 있습니다. 샤, 타 이런 거죠. 또 어떤 가방을 보면 검은색에 딱 흰 글자로 딱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가 아니죠. 영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죠. 멀리서도 딱 보입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또 어떤 브랜드는 주황 색깔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명품을 보듯이 우리는 어떻게 명품의 신앙생활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켜 살아감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각 삶의 자리를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에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삶에서 그 드러나는 빛을 통하여 세상의 어두운 것이 밝게 되고 슬픈 곳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혹여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나? 목걸이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차 위에 올려둔 성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나? 소유하고 있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것인가?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는지를 좀 점검해 보며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인에게 그 소유된 삶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지칭하는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는 소망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기대와 바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삶을 통해 겪어보셨듯이 상황이 조금 지나면 그러한 소망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소망의 주체가 바로 우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대한 것이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계획했던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기대와 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여 가지는 확률이 아닙니다.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이 첫 번째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죠.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좌절과 고난,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당하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좌절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고 우리는 불만을 가지며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이 환난을 감대하다 보면, 오래 참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또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입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줄 알아? 우리 마음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신앙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신앙을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그래, 천국에서 만날 거야.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거야. 회복의 소망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늦게나마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준비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셨고 그 주신 소망을 통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위로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슬픔, 어려움과 힘듦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직설적으로 보자면 직관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그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필요합니다.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왔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한 위로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죠. 막 속에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겨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또한 미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을 판단하여 위로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을 판단하여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당연하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처해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붙듦으로 소망을 받고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이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첫 번째, 소망하였고요. 두 번째,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된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현재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배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나는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어디에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면 그 말씀이 찬양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저 또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나그네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그 말씀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저를 출애굽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의 노래가 되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의 소유되는 것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그 염두에 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필요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소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이 신자의 삶에 소망을 준다고, 고난과 역경의 앞에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또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소유하고 살아갑시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감사의 노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 어른의 통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